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3년 5월 21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지나간 시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있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간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인생의 여정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신음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사 이 모든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주관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2절과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네, 정말 축복의 약속의 말씀 우리 모두가 쟁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한 달 동안 부자가 되는 비결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부자가 되셨나요? 부자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삶이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부자이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도 삶이 만족되지 않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되신다면 아직도 영적으로 가난하신 분들입니다.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자가 될 때 기쁨이 생기고 행복이 넘치기 때문이죠. 성경은 부자가 되는 비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부자인가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부자가 되는 비결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부자 민족 하면 어느 민족이 생각나세요? 질문의 방향을 다시 바꿔서 다시 묻겠습니다. 교육으로 유명한 민족은 누구일까요? 네, 한국 민족이라고 했으면 좋겠죠. 하지만 한국 민족이 아닙니다. 한국의 가정교육의 열정은 아주 세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교육 시스템은 세계 탑 10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몇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아인슈타인, 심리학자 프로이트,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주커버그,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투자의 기재 조지 소로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부자요? 네, 부자 맞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세계 경제권의 3분의 1을 지배하고 노벨상의 3분의 1 수상자가 유대인계라는 것을 이미 아실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 민족은 유대인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내 유대인 수는 약 70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미국 내 유대인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유대인들은 미국의 정계, 재계, 문화, 학술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석권하고 있는 정도이니까요. 이런 유대인의 우수성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세계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지요. 그 원인은요, 유대인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있다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이런 인재들을 길러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430년간 노예로서 애굽의 생활에 익숙해 있던 이스라엘들, 200만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 모압 지역까지 왔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갈 수 없음을 압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한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안타까움이 컸습니다. 이대로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모세의 경험에 비춰볼 때 그들의 끝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죠. 모세는 신의 산 언약을 그들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명을 전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이 곧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네, 들으라입니다. 쉐마입니다. 본문을 일컬어 쉐마라고 하는데요. 쉐마라는 말은 본문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에서 온 말이고 그 첫 단어 들으라의 히브리어가 쉐마입니다. 작년 설교 때 쉐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시면 작년 설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이죠. 지난 40년 동안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들의 실패를 보면서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그 점에서 쉐마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우상들과 타락한 생활들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 무기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바로 이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이 세대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낭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아갈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줄 유산은 무엇일까요? 돈이요? 돈이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까요? 돈이 우리 아이들을 부자로 만들까요? 그렇다면 명예는요? 권력은요? 아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을 합시다. 바로 오늘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이 곧 우리 부모들의 역할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한국인과 유대인은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시간 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못하지만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첫째는요, 머리가 좋고 부지런합니다. 둘째, 교육률이 높습니다. 셋째, 나라를 잃어버렸던 아픔이 있습니다. 넷째는 여성의 주체적 역할이 큽니다. 결혼 후에도 여자가 배우자의 성으로 바꾸지 않고 처녀 때 성을 그대로 쓰는 민족은 한국인과 유대인밖에 없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 중심 교육입니다. 반면에 한국인과 유대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정교육에 있습니다. 첫째, 신앙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신앙생활은 하나의 교양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둘째, 교육 목적은 학습 성취가 아니라 성숙한 인격체로 키운다는 것이 이들의 교육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셋째, 교육 목표는요, 베스트가 아니라 최고의 사람이 아니라 개성적인 존재로 키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성공을 목표로 하여 키운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되시나요? 모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외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스라엘은 최고의 놀라운 구속사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집트의 수많은 거짓 신들을 무력하게 만들고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떠나게 하셨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만을 그들의 마음에 담아두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옛자리, 애굽의 자리, 노예의 자리, 바로에게 종로로 타는 자리로 계속해서 돌아갔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도 하였죠. 그러기에 쉐마,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의 충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바쳐져야만 하는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섬겨서는 안 되는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고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급진적인 신앙 고백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의 우상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의 지침들은 성경이 아닙니다. 인생의 나침반이 성경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우상은 미디어입니다. 페이스북, 스냅챗,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크랙리스트, 틱톡. 이것이 그들의 성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수요일에 몬타나에서는 틱톡을 배제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전 미국이, 아니 전 세계가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자극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배제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크랙리스트를 통한 살인 음모가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되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유인합니다. 몇 년 전에는 오스트레일리아 티네이저들, 여자아이들 17살 사므라 캐시노빅 그리고 16살 사비나 셀리모빅이 아이시스에 가담하였다가 도망쳐 나오다 시리아에서 아이시스에게 맞아서 죽음을 당하였다고 합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무장을 해야죠.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죠.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라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적당한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선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필수입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을 남겨주십시오.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이 신앙에, 이 믿음에 아이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돈을 남겨주시면 얼마나 남겨주시겠어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린다고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보다 학교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아계로 최초로 세계은행의 총재였던 아이빌리그 대학 단마르트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던 의사 김용 박사입니다. 그의 성공은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전 옥숙 모치는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서 신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면서 아이오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학자입니다. 봉사와 헌신의 삶의 가치를 둔 인성교육을 그가 가정에서 받고 자랐다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특히 어머니는 아들에게 늘 나 자신은 누구인가, 내가 세상에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면서 위대한 것에 도전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마치 유대 가정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가르침입니다.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대화이죠. 아이들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어요? 큰 집을? 많은 돈을?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잘 살까요?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교양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분의 어머니를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링컨에게 신앙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 분입니다. 그녀는 가난하면서도 외진 마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링컨을 학교에 보낼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남편을 설득하여서 링컨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링컨이 10살 되던 해에 어머니 낸시가 세상을 떠나면서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낸시는 링컨의 손을 잡고 이렇게 유언합니다. 사랑하는 에브라야,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난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브라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가능하세요?
오늘 본문 6장 3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부자 자녀, 성공적인 자녀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미 성공한 가정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많은 축복의 말씀을 저희들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저희들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꼭 붙들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힘입어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교회와 저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미국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